사무엘하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내용,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처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믿음 위에 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점점 약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앞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주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20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고, 오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통치의 초기와 21장과 22장의 내용은 통치 초기의 내용이고, 23장과 24장의 내용은 다윗의 후기 통치의 내용으로 시대적으로 연대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은 다윗이 초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즉 초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다윗의 믿음이 어땠어요? 점점 강성해지고 좋았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다윗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이 3년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 기근을 맞이한 그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에 드려야죠. 밤 11시 반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이하면서 새해 기도의 제목도 적고 소망도 적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것은 2022년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갑옷을 입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많은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근이 먹는 문제의 기근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기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근, 영적의 갈급함,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까? 또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어야 할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근은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뭘 파놓고 있다 그랬어요? 함정 파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근을 당해요. 자, 그런데 기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려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기근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신앙인이지 문제 앞에 쓰러지고 낙심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사무엘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다윗이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의 통치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나라가 기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새해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근이 있지만 기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기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기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기근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통치 초기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라는 것은 3년 기근이 1년 걸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1년 기근은 모아놓은 음식을 가지고 곡식에 저장된 곡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가 잘 맺어졌는데 메뚜기 같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다 열매가 없어져 기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기근이에요? 비를 주지 않는 기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니까 곡식 수확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고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무려 7년 동안 기근을 당했던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곡식 수확할 때 하나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기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의 통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어떤 기근이었는가? 우리가 다음 내용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결국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죠. 이 먹는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악한 마귀가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먹는 문제로 쓰러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뭐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이 나라에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 교회에서 숨기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숨기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셔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이는 기근입니다.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근 문제가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면 사울이 통치할 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록에 빠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또 이후의 내용을 봐도 사울이 통치 기간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가보면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자 다윗이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넘어지고 누구라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요.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졌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간 맞춰 기도하여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 이것도 다윗의 초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기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요.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문제 해결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참 심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뒤돌아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밤을 지새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자들, 새벽마다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들의 그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너무 번거롭게 함으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원한이 풀어주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근이 해결되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누구를 보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 정말 이 때가 되면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죠? 그 미련한 5 처녀가 깨어있지 못했죠? 기름 준비하지 못했죠?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줄 것을 그들이 간청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문을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돌아보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근이 다 해결된 겁니다. 돌아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근 중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신앙함으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요. 그 모든 기근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근을 당할 때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지켜야 기근이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이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어떤 족속이었는가?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7 원주민 중 하나로 시 족속으로 불렸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요호수아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이 말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7 족속을 통칭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히 족속에 속한 자가 기브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9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또 아이성과 나중에 전쟁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 야,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들이 하나의 꾀를 내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낸 꾀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가까이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인데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근데 여호수아가 화친해야 안 해요? 화친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잘못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뭐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가 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니까 이제 모든 게 쉽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가 줄어듭니다. 잘 살 때 기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거는 민족주의를 말하고 극단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지키지 않으면 뭐가 와요? 기근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근을 당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뭐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이 뭐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지켜야 할 맹세와 소원이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맹세라고 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맹세하고 갚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그랬죠? 맹세하고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맹세한 거, 소원한 거 갚으라는 말씀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소원하고 갚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원하죠. 마음의 약속을 하죠.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겠다 소원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면 복 받고요. 맹세, 소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맹세한 거는 갚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죠.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우리는 소원의 결산 이런 주제로 12월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 우리는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은 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는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심겨준 소원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맹세를 잘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니까 맹세를 지키는 자로다. 이런 뜻이죠. 맹세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앞에 선을 자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예요. 서원을 지키는 자가 기근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답은 서원 갚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답을 찾아요. 아,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깨트리고 맹세를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에 보니까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소원을 지키니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맹세한 것 잘 지켜서 기근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호와의 성산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근을 당할 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다시 말하면 기근은 뭘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다윗이 묻게 되죠. 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답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묻는 겁니다. 죄로 인한 재앙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속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느냐?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물론 다윗이 직접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건 아니죠.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 기근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임하였기에, 재앙이 자기 통치 기간에 임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에게 속죄를 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무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책임해요? 나의 책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지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기근을 당할 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의 교훈을 꼭 얻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랴? 어떻게? 기브온 거민들에게 보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거예요. 속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달래거나 제물로서 죄를 속량하거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으로 야기된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그와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 같이 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느냐? 라고 방법을 물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여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은금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21장 30절 함께 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낼 수 있다 하는데 그 전제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는 속전을 내고 생명의 대가를 낼 수가 있었어요. 속전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것은 부지 중에 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해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브온 거민들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35장 31절 함께 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고의로 죽였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금의 문제 가지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다. 왜?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사울이 고의로 우리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브온 거민들이 당당하게 말을 한 거죠. 물론 기브온 거민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동족들을 그 돈 몇 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을 죽으면 당시의 보복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죽여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 종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기브온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하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의 말대로 다 시행하리라. 왜? 기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주죠. 다음 주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나.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나라가 어렵고 기근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그 답을 찾아요.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고 하는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근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시련이 닥쳐올 때, 아픔이 올 때, 불치의 병에 걸릴 때, 넘어졌을 때, 절망의 순간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죄 해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징계를 주시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잖아요. 그 기근 중에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성경도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레위기서 22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죄를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그랬고, 시편 38편 3절 같이 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30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상처가 나고 고통이 심한 것은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어진 줄을 이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이윽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겠죠.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에게 하면 죄악이 걸림돌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근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찾았어요. 죄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니까 기근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기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기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근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기근 중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기근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서원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맹세했던 것이 뭐가 있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뭐가 있지? 그거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3년의 그 기근을 하나님이 그치시고 다시 비를 주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맹세 지키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